사도행전 강의 85탄 제목은 십자가를 보는 안목, 줄여서 이제 십자가 안목이라고 정해봤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독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약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 사건은 재창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1급 비밀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안목으로는 알 수 없는 십자가 복음이죠. 인간의 안목으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드디어 이제 성도들이 십자가를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십자가는 도망가야 되는 존재, 그런 존재로만 생각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왜 십자가가,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이제 밝히 알게 되는 거죠. 안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십자가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사실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안목이 있어야 그 부활을 이해하거든요. 십자가의 안목이 없어버리면 그 부활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안목이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바울이 알아채리고 뭘 하냐면 둘이 싸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툭 던져주는 거죠. 그랬더니 금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 같은 걸 안 믿거든요. 부활도 안 믿고 뭐 천사도 안 믿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이 좀 괜찮고 사두개인은 조금 외골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소경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소경들끼리 싸우라고 툭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보았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전부 십자가로 귀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간의 안목만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밝히 보지 못하고 그냥 서로 싸우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보는 안목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는요, 성령 모독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성령 모독의 진위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방언이나 뭐 예언, 막 신유은사 이런 걸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을 못하게 방해하면 막 방언하지 마, 막 신유은사 뭐 병 고치는 거 하지 마 이러면 성령 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어. 그런데 방언하지 마! 이거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독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은. 그래서 십자가 구원론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상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성령 모독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아니에요. 방언 못해도요. 하지 말라 그래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 모독이라는 건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그 어떤 죄를 범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모독이란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걸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다른 뭐 신유 은사를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성령 모독이 아니라. 근데 전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잖아요. 신유 은사, 뭐 방언, 예언 이런 거 막 못하게 하면 큰일 난다고. 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신옥주 뭐 그런 이단들도 우리를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를 가지고 이 성령 모독한다고. 내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서 대원하는 건데 이거 못하게 하면 너네들이 이상한 거다. 그 자체가 뭐냐면 성령 모독이라는 개념을 잘못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독은 예수님의 피를 안 믿는 것을 성령 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 성령님은 오직 십자가, 그거를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죠? 성령 모독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성령 모독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결정은 오직 십자가의 피이지 뭘 모독하고 뭐 목사님을 모독하고 장로님 모독하고 이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피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천사가 있느니 없느니 아무리 떠들어봐야 예수의 피가 그들에겐 없어요. 사두개인에게도 예수의 피가 없고 바리새인에게도 예수의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죠. 야, 너희들이 성령 모독이야. 아니야, 니들이 성령 모독이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피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관심이 많죠. 피에는 별로 어느 교회 가서 피 얘기만 그렇게 들어요. 피 얘기는 못 듣고 오직 나의 잘됨. 교회 나오는 이유가 나의 잘됨. 우리 교회 잘됨. 우리 교회 성장, 부흥. 우리 가정의 평안. 나의 비전, 꿈, 뭐 이런 거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피를 믿으려고 다니는 건데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여전히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사두개인인 거죠. 그래서 그걸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연 중에 성령 모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옥주나 이만희 같은 사람만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모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인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십자가를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목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서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는 안목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쉽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복음의 말씀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횡설수설로 들려요. 딴소리를 합니다.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 사도행전 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조금 다루고 왔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 건데 요 예화를 하면 한 1시간은 그냥 후딱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 이야기.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볼 때 보통 어떤 안목을 가지고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사용하여서 창녀들과 술을 먹고 뭐 요즘으로 치면 뭐 단란주점 같은 데인가요?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막 팁 막 주고 돈 막 뿌리고 뭐 그다음에 그 비싼 술 와인이 뭐가 있죠? 뭐 그 위스키 같은 거 뭐 이렇게 하여튼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막 시키고 막 이러면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써요. 막 자기 친구들 많았겠죠. 친구들 데려가서 그런 데 가서 이제 술 먹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탕진한 거죠. 돈을 다 허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취직을 하는데 어디에 취직하냐면 돼지 키우는 일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돼지 키우는 사육사로 취직을 해요. 근데 돼지는 성경에서 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안 키웁니다. 돼지 고기 당연히 먹지도 않고 안 먹기 때문에 키우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보면 돼지 보면 더럽다고 피하지 우리나라처럼 그거 잡아가지고 껍데기까지 다 벗겨 먹진 않아요. 우리는 돼지 껍데기 쫄깃쫄깃 맛있잖아요. 다 벗겨 먹죠. 아주 홀딱.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근처도 가지 않고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운다는 건 철저하게 이방 나라라는 의미예요. 이방 나라. 완전 미개한 나라. 이스라엘로 치면 미개한 건 아닌데 이스라엘로 치면 굉장히 미개한 그런 이방인의 나라에서 부정한 돼지가 돼지를 키우는 사육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밥도 잘 못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사료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세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얻어 먹으려고 하는데 얻어 먹어요? 못 얻어 먹어요? 못 얻어 먹어요. 야, 씨. 돼지한테 주는 그거를 못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는 돼지만도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돼지랑 동격도 아니고 돼지는 쥐염 열매라도 먹지. 근데 이 탕자는 쥐염 열매도 못 얻어 먹는 완전히 탕진한 완전한 실패자, 완전한 더러운 자, 완전한 부정한 자, 이게 탕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100명이면 99명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식으로 탕자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끌어내냐면 우리도 탕자처럼 이 세상은 전부 더럽고 이 세상은 전부 돼지우리 이런 더러운 곳이니까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사실 영지주의적 안목이거든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더럽고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교훈 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설교를 앞으로도 할 거예요. 이 설교 자체가 해석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피적인 해석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성장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에도 분명히 깊이가 다르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해석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을 저하고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저는 십자가를 보는 안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이 말씀을 똑같이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본인이 못하는 것을 과제로 우리에게 주실까요? 예수님이 자기는 못해. 근데 너네들은 해라. 왜 그 바닷가 꽃게가 아버지 꽃게가 얘야 나는 평생을 앞으로 걸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 너는 꼭 성공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앞으로 걸으라고 이 바닷가 개들은 그렇게 가리키겠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못하는 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너희도 하라고 하지 내가 못하는 거 너희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한테 이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셨고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적인 말씀들은 뭐 교훈이든 할 것 없이 전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야기들 이미 베이스로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냥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 못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 예수님이 이루실 거고 예수님이 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맥락은 결과적으로 인간인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그 반대로 예수께서 다 하셨다. 이 얘기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안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인간들이야 어리석어서 바닷가 꽃게처럼 그렇게 계속 가리키겠죠. 목사는 지도 못하면서 서로 사랑하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도 못하면서 하라고 하실겠냐고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실 때 이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과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탕자의 비유를 왜 뜬금없이 말씀하시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려고 찾아왔는데, 바리새인들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죠. 아니, 예수라는 선생이 뭐 선지자니 어쩌니 하더니 뭐 죄인들하고 같이 영접하고 죄인들과 같이 술을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이란 창녀도 포함된 거거든요. 창녀들과 같이 밥을 먹고 문둥병자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래서 이거를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주신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정확하게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탕자의 비유 앞에 두 가지 비유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래서 99마리를 버려두고 집에 놔두는 게 아니에요. 99마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보관한 게 아니라 들에다 그냥 놔둬요. 들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다른 번역에서는 광야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광야에다 그냥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99마리는 이렇게 잘 묶어두고 한 마리 찾아가야 정상이죠. 광야에다 그냥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이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 거에 대한 답변으로 점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곧 앞에 이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는 말씀하고자 하는 서론, 두 번째는 본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는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냥 똑같은 비유를 그냥 연달아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으로 확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99마리를 광야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서론이고,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게 본론인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게. 그리고 탕자의 비유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너는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죄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뭘 답변해야 되죠? 뭘 답변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죠. 이해가 되세요?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신다고, 예수님은. 그렇다면 밥을 먹어도 되는 이유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같이 밥 먹어도 되나요? 잘 이해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같이 밥을 먹어도 되나? 이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런 답변을 예수님이 하신 거면 율법적으로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세리와 창녀가 회개하면 같이 밥 먹어도 되나요?
안 돼요. 세리와 창녀들은요, 그냥 때려 죽여야 하는 존재이지 회개했다고 같이 밥 먹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막 아들이 오니까 기뻐해서 끼안고 뽀뽀하고 반지를 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율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율법에는요, 그 아들이 돌아오면 때려 죽여야 돼요. 마을 입구에서 누구든지 먼저 보는 자가 탕자를 때려 죽여야지 이게 율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세리나 창녀가 회개한다고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회개할 수 없는 그냥 부정한 존재라는 거죠. 이건 바리새인들에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동문서답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도저히 못 알아듣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다음 예화부터 제자들에게만 따로 얘기를 하셔요. 진짜 성경이 독특한데 쭉 같이 비유를 얘기하다가 거기에 문구가 딱 있어요. 제자들에게만 따로 얘기해요. 물론 바리새인들도 듣기는 듣죠. 옆에 있으니까 듣기는 듣지만 예수님은 그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안목으로 창녀가 회개하면 같이 밥을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창녀도 회개하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런 해석이라면 굳이 비유로 설명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이건 십자가 안목에는 못 미치는 그런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 탕자의 비유에서의 진짜 진위의 뜻은 뭐냐면 인간의 회개와 인간의 죄 뉘우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회개하고 인간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는 개념으로 예수님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그쪽으로 방향성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안목은 탕자에게는 없어요. 애초부터 탕자에게는 없어요. 바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먼저 초점이 있는 것이고요. 앞에 두 비유가 그 안목을 말하고 있어요. 서론과 본론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신본주의적인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없어요. 성경 볼 때 여러분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보시면 그 반의 반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그 십자가의 비밀의 안목을 보는 성령 받은 성도는 성경을 보는 안목이 바뀌는데 그 안목이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있다는 안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사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시간 피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피에 대한 설명.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마시라. 이런 말씀도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본인 자신이 십자가의 피만 증거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박애주의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살을 증거하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즉 무슨 말이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를 우리 인간들은 나 자신으로 보잖아요. 김 집사 탕자야. 최 집사 탕자야. 그런데 탕자를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탕자를 성도로 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로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강도 만난 자, 물론 성도로 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다고 제가 몇 번 설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 예수님이 성도와 하나 되는 그 작업, 그게 십자가의 구속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곧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가 곧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골고다 언덕 오를 때는 예수님이 혼자 오르신 거고 우리는 아니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인간인 나만 탕자인 거고 예수님은 아닌 거고, 이렇게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성도는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를 올 때도 성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탕자가 당한 고통도 인간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비유니까 조금 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성도는 몸이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봐야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라는 안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목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봉인되었다 그래요. 봉인이 해제돼야 돼요. 봉인을 해제돼야 돼요. 봉인 해제 뭘로 해요? 뭘로 해요? 요한계시록 조금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봉인 해제 누가 하죠? 어린 양 예수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해요. 봉인 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합니까? 천사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녀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 기적 베푸는지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부분을 안 놓치시고 성경에 다 기록되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오병이어 하기 전에.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요? 기도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면 돼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죄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단란주점에 가는 탕자의 모습처럼.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는데.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이 술 먹고 식사를 나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는 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죄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본인이 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아버지의 일로 표현하십니다. 성경이 그걸 안 놓쳐요.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본인이 다 하시면 되지. 요한복음 10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들에게 보였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 일들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걸 계속 표현해요. 복음서에서 계속. 모든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받은 그 능력으로 하는 거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는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해가지고 누구를 먹여요? 죄인들을 먹이잖아요. 오병이어이죠. 죄인들을 먹이잖아요. 아버지의 능력, 재산을 허비하는 자.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죄인에게 병을 고쳐주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그 예수님.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어요. 포도주를 함께 나눠 먹어요. 떡을 떼서 먹어요. 그런 탕자. 돼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인간들은 전부 노아의 홍수에 죽어야 하는 모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더러운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개와 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같이 뒹구시는 거예요. 우리는 쥐염 열매라도 먹죠. 예수님은 그것도 못 먹고 처절하게 실패자로 죽으시는 거예요. 탕자는 그렇게 친구들과 창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돈을 많이 썼지만 결국 그런 인간들에게 모두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런 설교가 나가면 이제 말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예, 전에도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 또 처음 듣는 설교를 하고 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지 인간들에게 교훈이나 구원의 방식을 설명하는 책 따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구세주다 이 얘기를. 너희들이 뭘 좀 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너희들이 뭘 좀 해가지고 이제 탕자처럼 살지 말고 회개하고 좀 이렇게 좀 잘 살아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고요. 성경은.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아버지 배신하지 말아야지. 라는 교훈을 끌어내고 있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조금은 이해한 거지만 반의 반도 이해 못한 거예요. 물론 그 정도라도 하면 이제 기초는 되는 거죠. 유아부. 유아부. 아마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데 그 정도의 교훈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라면 불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스님들도 탕자의 비유로 설법을 해요. 이렇게 아버지의 제사를 가지고 탕질하면 어떻게 이 썩을 놈의 인간들아.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스님들도 이렇게 설법을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스님들도 할 수 있는 설법을 성령 받은 우리가 똑같이 이해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럼 그게 무슨 비밀이고 그게 무슨 봉인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유에서 나오는 그런 스님들도 해석할 수 있을 법한 내용으로만 교훈 삼으면 우리가 무슨 십자가의 안목이 있냐고요. 전혀 없는 거죠. 봉인은 예수님만 띄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만 띄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봉인을 띄는 겁니다. 인간은 쥐염 열매를 먹는 돼지인데 부잣집 아들인 예수님이 돼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고 십자가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한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탕자가 예수래. 와,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구나.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겠다는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 보실 때 탕자 맞죠? 거길 왜 가냐고. 거길 너 가면 재산 다 털려.
너 가면 능력만 쪽팔리고 너 친구들, 창녀들 다 배신당해. 돈 아무리 써봐야.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못 가게 막아야 되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뻔히 다 알면서도 아들을 막지 않아요. 돈 줘서 갔다 오라고 해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개 거지가 돼서 돌아올 탕자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재산을 주지 말고 호되게 야단을 쳐서 못 떠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주고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가 세상에 내려가면 인간들 손에 배신당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탕자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것까지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도 알죠. 아버지는 알죠. 종들도 몰랐어요. 탕자의 형도 몰랐어요. 아무도 못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어요. 사람들이 탕자가 돌아올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길 어귀에 교대로 망을 봤을 거야. 오면 바로 때려 죽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율법을 지키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안 지켰냐면 당연히 못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죽었을 거다. 못 돌아올 거다. 근데 성부 하나님, 이 아버지만 탕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다린 거죠. 그렇게 그 아들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상에 옵니다. 세상에 오는 이유는 신부인 성도를 찾아오는 것인데 그 신부들에게 오히려 맞아 죽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누가복음 16장에 이어지는 비유가 뭐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해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도 결론적으로 보면 인간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 굉장히 어려운 비유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으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옳지 않은 청지기. 인간을 사랑하는 예수.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과 율 같은 교훈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말하는 책이어서 그래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이야기. 예수님은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성도라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해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 얘기밖에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없어요. 그냥 엑스트라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는 것이지 어떤 교훈이나 규칙, 뭐 율법들을 끄집어내서 그걸 배워서 실천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탕자는 죄인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탕자의 눈에는 창녀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창녀, 이스라엘이라는 창녀의 눈이 먼 그 탕자,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를 끝까지, 그래도 제가 돈 많이 쓰고 나한테 차도 사주고 막 그랬으니 끝까지 나는 탕자 친구 해야지, 끝까지 따라온 친구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지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배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몇 주간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고 세리를 만나고 창녀들을 만나고 문둥병자를 만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갖 사랑은 다 부어 주셨어요. 병자도 고쳐주시고요. 가늠한 여인도 살려주셨어요. 온갖 정성을 다해 인간을 사랑한 예수님.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끝은 그 인간들에게 배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마치 돼지우리에서 쥐업 열매도 못 얻어먹는 그런 존재로 철저한 부정한 자로, 철저한 실패자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에게까지 배신당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배신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갈 길에 옷을 깔며. 탕자가 오자마자 돈 들고 단란주점 딱 들어가니까 갈 길에 옷을 깔며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외친 거와 똑같죠. 그런데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는 예수님이 지옥을 맛보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베드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탕자에게 지옥이 어디예요? 쥐업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 철저한 배신, 철저한 무능력, 그 안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버려짐.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곳이 돼지잖아요. 군대 귀신이나 들어가는 곳, 돼지. 근데 그 돼지우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은혜로 부활 승천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탕자의 모습하고 예수님 모습이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탕자의 회개를 원하는 교훈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본인의 십자가의 안목을 설명하고 계신 건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탕자의 비유를 아무리 들어봐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인이고 십자가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이름이 왜 없을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이름이 없어요. 탕자는 그냥 이 방탕한 사람의 그 줄임말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탕진한 자의 뜻이지. 그 아들 이름은 일부러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일부러 삭제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당신은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 이것을 따지는데 결국 탕자의 비유에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이 모든 가정을 시기 질투하고 있는 탕자의 형의 어리석음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네들 바리새인들 세리하고 창녀하고 내가 밥 먹는 거 너 시기 질투하고 있지? 탕자의 형도 똑같아. 이해가 되세요? 탕자의 비유는 제가 단언하는데 100%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형이 누구란 얘기예요? 너희들이란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아, 니들이 탕자의 형이야.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이 탕자의 형이라는 겁니다. 이제야 동문서답이 안 되고 앞뒤가 맞는 내용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인 나는 죄인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죄인들을 안 사랑하잖아.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세리 사랑 안 하지? 창녀 사랑 안 하지? 어떻게 하면 때려 죽일까 그 상상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십자가를 보는 안목이 여전히 없는 거야. 그 은혜가 너희들한테는 없는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형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천사들도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봉인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탕자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해요. 1급 비밀이니까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볼 때도 탕자와 같은 예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나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갈 거야 했을 때 천사들이 그러십시오 했을까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아니 미치셨냐고.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길 왜 내려가세요? 그것도 슈퍼맨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거길 왜 가세요? 아니 사람들 혼내주고 싶으신 거면 저희 시키세요. 천군 천사 우리가 가서 그냥 쓸어버리면 되죠. 왜 굳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돼지와 함께 나뒹굴어야 하는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천사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그러겠죠. 그러지 마시고 그만 이제 우리 천국에 올라가시자고. 예수님 공생애 동안 있을 동안 왜 이런 죄인들하고 창녀들하고 같이 어울리십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세요. 빨리 집에 돌아가세요. 인간 사랑 그만두시고 창녀 사랑은 그만하시고 빨리 올라가세요. 그만 좀 고집 부리세요. 하늘 보좌가 비어 있어요. 빨리 올라가세요. 이렇게 설득하면서 위로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제가 책임질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 뭐예요? 아직 쥐업 열매 먹을 단계가 아닌데 빨리 집에 가자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방탕하고 있는 그 자리에 현장에 찾아가면 되잖아요. 사람들 시켜서 얼마든지 해도 되거든요. 이 아버지는요, 굉장한 부자예요. 종들도 막 있는 그런 부자였어요. 강제로 데려오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켜보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이 탕자와 탕자 아버지는 다른 인격체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삼위일체의 같은 위격이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이에요. 인물이라고 하면 안 되지. 동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비유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예수님이고 그 탕자도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인간 측에서 탕자처럼 뭔가를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두 비유가 찾아내는 방식이잖아요. 광야에다가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아내는 방식. 근데 탕자의 비유만 방식이 달라요. 희한하죠? 탕자의 비유만 탕자가 직접 찾아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시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 앞에 두 가지 비유가 서론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드라크마가 얼마 안 해요. 요즘 가치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하루 품삯이거든요. 10만 원 정도? 그 10드라크마가 근데 왜 소중하게 여기냐면 요게 예물 같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드라크마 10개를 뭐 목걸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물로 이렇게 주는 풍습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가 이빨이 빠져버린 거니까 찾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를 찾아내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잘 들으세요. 죄인을 찾으시는데 그 죄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예요. 그냥 죄인 찾는다고 하면 종교예요. 그 죄인은 구원받을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입한 그 죄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인들은 그냥 홍수로 쓸어버리면 되는데 죄인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을 찾는다는 얘기를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속된 죄인들을 찾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만 찾으면 다 딸려 올라오니까. 예수님만 찾아내면, 하나님이 예수님만 찾아내면 다 딸려오니까, 성도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십자가로 완성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입니다. 그냥 죄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왜 찾아요? 그냥 홍수로 쓸어버리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예수님 머리니까 머리만 서울 구경하면, 이거 표현이 이상하다. 머리만 서울 구경하면 몸은 그냥 따라 올라오잖아요. 서울 구경 아시죠? 서울 구경. 네. 그러니까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주인공은 미안하지만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점점점 노골적인 비유가 되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을 만나러 가출한 예수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무관하다면 하나님이 안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말고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종교 철학인 거예요. 십자가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십자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탕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집에 돌아갈 때 얼치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며느리 된 상태 천국 가는 거예요. 창녀 출신, 문둥병자 출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술이라는 술은 다 처먹고 비싼 거는 다 처먹고 얼마나 많이 팔아줬는지. 근데 인간들은 다 외면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덩달아 하나님의 시선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무시하고 인간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건 바른 교회론이 아니고 십자가 없는 교회론은 전부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교회론을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뭐 이런 양의 비유를 가지고 다들 교회론을 설명하거든요.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전부 성도라고 생각하는 안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99마리를 광야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내용을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 버려두거든요. 걔네들이 흩어지든 말든 내가 구원해야 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성부 하나님이 내가 구원해야 할 존재는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그 예수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이 회개했다고 나오나요? 회개 안 했어요. 예수님이 회개하셔야 되나요? 회개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 왜 회개를 해요?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회개해서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만 결론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곳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앞에 두 비유는 회개하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찾아가서 들쳐업고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냥 주인이 찾아왔는데, 잃어버린 양을 주인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양이 회개한 적이 없잖아요. 양은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처럼 결론을 내시냐고요. 마치 양이 회개한 것처럼 말씀하시죠. 앞뒤 안 맞잖아요. 양은 회개한 적 없는데? 회개하면 기뻐한다니, 목자가 가서 그냥 찾은 건데.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은혜가 찾아내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찾아내어진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는 자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게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 붙어진 바 되면 그게 회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내가 탕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당신도 탕자처럼 죄인이 되어야, 또 죄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구원받는다고. 이게 영지주의적 사고예요. 근데 그 복음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탕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그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떤 행동을 취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찾아내어지면 찾아내어지는 상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그 상태.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망한 탕자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멍청한 것이죠. 그건 멍청한 거예요. 아무도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탕자를 친구 삼지 않잖아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봉인된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봉인된 겁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100이면 100, 탕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보냐면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십자가의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탕자가 아쉬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잖아요. 아쉬운 마음에 돼지 새끼라도 한 마리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돼지 새끼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돼지죠. 탕자가 집에 가면서 너무 아쉬워. 내 인간들한테 배신당하고 내 돼지 새끼라도 한 마리 내가 친구 삼아 데려가야겠다 하고 가방에 하나 넣었어. 그게 은혜 받은 자, 성도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쥐염 열매나 얻어먹는 탕자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멍청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성령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인,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완전한 거지, 완전한 부정한 자,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그 가치 없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따라가는 존재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우편강도. 그 우편강도가 뭐예요? 그 가방 속에 저를 좀 넣어서 탕자님 어디 가실 때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이게 구원받은 이 강도라니까요. 돼지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인간들은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한 주인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한 주인. 뜬금없이 16장에 보면 재물과 주인이 등장하여서 돈을 믿지 않는 재물을, 그러니까 만몬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 얘기를 누가복음 16장에서 하거든요. 굉장히 뜬금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그 망한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탕자 따라갈 거야?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재산을 보지 않으니까. 그게 십자가의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장에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말씀의 배경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나서도 또 비웃죠. 16장 14절에 보면 또 비웃어요. 여러분이 그 망한 탕자를 믿고 따랐다면 재물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쥐업 열매도 못 얻어먹는 인간이 뭐가 볼 것이 있어서 그를 따라가요. 그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또 등장해요. 16장에 계속해서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탕자를 따라다닌 거지 나사로. 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막 설명드리는 거 그냥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을 혹시 이제 다루면 아마 사도행전 끝나면 누가복음 아니면 요한복음 갈 건데 그때 이제 자세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양을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를 벌여요. 근데 잔치를 벌이면 이스라엘 잔치에서는요, 꼭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뭐예요? 양고기예요. 양고기가 항상 있어요. 근데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한 마리 가서 찾아왔어. 그런데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인대요. 그러면 광야에 있던 애들 중에 한 10마리는 바베큐로 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기록할까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도 안 하잖아요. 이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찾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요. 지인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10만 원짜리 하나 찾았는데 잔치를 벌여요. 하나님이 찾아낸 건 죄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를 찾아낸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목적을 인간 구원이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시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부록입니다. 부록. 본질이 아니고 부록이에요. 그렇게 티끌이다 먼지다 설명했는데 계속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 설교를 아마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아. 상담해보면 제 설교를 3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셔. 아니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 그냥 우리는 부록이에요. 부록. 옛날 저 청소년 때 잡지 사면 부록을 꼭 책을 껴줬거든요. 제 세대는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사면 브로마이드도 주고 연예인들 브로마이드 주고 그런 부록이에요. 우리는 부록.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십자가 지신 예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10마리는 바베큐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마리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세상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코스모스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이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라는 단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통. 예수님 몸통. 그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드라크마 그 가치 이상인 거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고, 잃은 양 한 마리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베큐를 이렇게 구워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성도는 그 예수님의 가치로 또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없는 은혜일 수밖에 없죠. 주엽 열매를 먹어야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부정한 돼지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 예수를 통해서만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돼지인데 탕자에게 주엽 열매를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탕자도 없고요. 예수 없는 잃은 양의 비유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자기를 투영해서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탕자였어. 하나님 죄 졌는데 하나님께 돌아간 탕자였어. 이렇게 주인공 되고 싶죠. 아니요. 거기서 삭제해야 돼요. 우리는 삭제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딸려. 그냥 가방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새끼 돼지 한 마리. 제목을 새끼 돼지 한 마리라고 할 걸 그랬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창녀인 나를 위해 포도주를 함께 마셔주시는 예수. 나는 창녀 고멜인데 나와 결혼하겠다고 덤벼드는 호세아. 결국 창녀인 나에게 온갖 재산을 다 털리신 그 탕자. 그것도 모자라서 내 손으로 버림받은, 마치 삼손이 디릴라에게 배신당해서 머리를 다 뜯기는,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수도 없이 보았지만 십자가로 연결된 회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전부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나의 윤리, 나의 도덕, 나의 인가율, 나의 효심? 저는 일반적인 해석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본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빼먹으면 어떤 해석도 의미가 없고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뺐다? 어떤 비유에서, 어떤 예화에서 십자가를 뺐다? 그럼 그건 설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 해석,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든 방식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머리 좋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성경 해석 잘합니까? 고전 책들 보면 얼마나 머리 좋은 신학자들, 주석 보면 아주 그냥 혈청량한 해석들이 있는데, 십자가를 보는 안목이 없으면 전부 쓰레기라는 거예요. 물론 탕자의 비유를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으로 꼭 해석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저 개인적으로 그래, 이 목사는 특이하니까 넌 그런 식으로 해석해 라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저는 태어나서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도 그래도 신학교를 꽤 오래 다녔지만 이런 식의 해석을 하시는 분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무조건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십자가가 그 비유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삭제하고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탕자라고만 생각해서 내가 회개해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영주의주의가 되는 겁니다. 균형이 없어지죠. 성경은요, 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균형. 무슨 균형이냐면 십자가라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없고 나도 없고 당신도 없고 나도 없고 성경에는 십자가 은혜만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결론이 똑같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장호 목사님이나 아니면 김성수 목사님 같은 분들도 저하고 보면 이 해석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똑같지 않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그런데 결론이 똑같이 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론 나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하든 여러분 개인 취향이에요. 나는 이 해석이 좋아. 난 저 해석이 좋아. 상관없어요. 뭘 해석하든 여러분의 느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안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의 설명, 베드로의 설명, 사도 바울의 설명 다 틀려. 다 틀린데 결론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안목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 그냥 탕자도 예수님인가 보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인가 보다. 라고 그냥 연결해 버리면 어설픈 설교보다는 100번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을 버리고 인간을 위로하는 방식의 해석들. 전부 이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인 거예요. 이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싸움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 되어져 있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죄인으로 폭로시키려고 부활을 탁 던져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의 목적입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고요.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는 안목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들은 계속 그 안목이 없고 자기를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소름 돋게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는데 많은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바울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요 몇 주 사도행전 설교에서 바울 말고는 모두 죄인으로 폭로시킨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바울 말고는 모두 죄인으로 폭로시킨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 쉽죠.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의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어버리면 그래도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엉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피만 결론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잖아요. 성령의 감동,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피를 증거한다. 그럼 성경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피를 증거한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의 피를 증거한다.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한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이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본주의라는 우리를 투영하는 거예요. 계속. 끝도 없어요. 우린 계속 투영해요. 계속. 그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저도 그거하고 싸우는 거고요. 일주일 내내 이거 갖고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편하다. 일주일에 한 번 꼴랑 1시간 설교하고 몇백만 원씩 월급을 받아 처먹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지 않고 인간의 비전이나 인간의 열정이나 인간의 열심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내면 성경의 본질을 계속 왜곡되어
지고 있는 거고 계속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전혀 없죠. 전부 자기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형이 등장해서 인간의 안목으로 아버지가 틀렸다라고 대들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안목이에요. 사탄의 안목. 타락한 천사의 안목, 탕자의 형처럼 탕자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안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1급 비밀인 십자가 이후의 것을 가져다가 던져주는 거예요. 부활을. 십자가도 이해 못한 인간들에게 부활을 갖다 던져준다고요. 그럼 100% 싸워요. 100%. 부활이 지들 건 줄 알거든요. 부활은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분이 지금은 거지가 됐지만 집에 가면 그래도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탕자는 집 앞에 가면 동네 사람들한테 마저 죽는다니까요.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쫓아가는 자. 요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꿈꿔. 나 천국 가면, 맨션 아파트에 이게 뭐예요? 성도 아닌 거예요. 내가 천국 가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모습으로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그 쥐업 열매도 못 얻어먹는 그 탕자가 집에 가서도 그런 대우를 받더라도 저는 좋아요. 라고 따라가는 이 미친 인간들, 이게 자기 힘으로 되냐고요. 자기 이성으로 되냐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실패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라고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부활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부활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요것만 또 편집해가지고 또 부활을 믿지 말래. 부활을 믿어야죠.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보아야 할 안목은 부활의 안목이 아니라 십자가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폭로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 서로 만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인간의 가치를 부정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11조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11조를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은 괜찮아. 오히려 위로가 돼. 근데 11조를 열심히 한 사람, 그 사람은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이미 주인공이 나였어요. 40일 금식기도 왜 하냐고 뭐라 했더니 그 좋은 의도에서 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그걸 뭐라 그러냐고. 그 뭐예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그 가치를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못하는 겁니다. 뭘 회개하고 돌아가요? 뭘 회개하고 돌아가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도 아버지한테 또 주셔. 한 번 더 나가게. 요런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데 무슨 구원을,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을 논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 탕자의 형처럼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버지 곁을 지켰잖아요. 왜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닭 한 마리, 초코라도 잡아주든가. 닭 한 마리 해준 적이 없으면서, 저 허렁망탕한 저거는 왜 잔치를 벌여줘요? 이런 형들이에요, 우리는.
답 없는 마귀 새끼들이죠. 답 없는 마귀 새끼들. 그래서 십자가의 안목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실 바른 안목으로 봤다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안목이 없다 보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는 거예요. 천사가 있니 없니, 부활이 있니 없니. 그건 봉인된 영역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십자가의 안목이 없이 전부 자기를 같이 챙겨서 성경 해석까지도 자기 우월함을 챙기는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저도 아직 멀었어요. 그 십자가만 알면 되는데 성경 해석에 관한 막 우월함을 막 이렇게 챙기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전천년설이 옳으니 후천년설이 옳으니 저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이 옳다. 막 이렇게 저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소용없죠. 그건 다 십자가 이유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모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안목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